요한일서 4장 2,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1절에서 영을 분별해야 한다. 다 받아들여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1절이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영들을 분별하는가? 이것을 2, 3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게 참된 기독교의 가르침인가 아닌가 이거를 구별을 할 때 앞에서 우리가 1, 2, 3장에서 쭉 들어왔던 내용에 근거하면 정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서 구별을 하는 내용으로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말 저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가 이게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에 의하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또는 정말 세밀하게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구별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중하게 말하면은요.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의미 또 그가 전하는 의미 그다음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또 이단들이 전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른 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별이 쉽게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왜곡시켜 버리거나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어떤 것은 아예 가르침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부분적으로 왜곡시킬 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 또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의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그가 전하는 내용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가 우리는 의문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아, 그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잘 믿자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는 오늘 아주 명료하게 모든 영들을 분별을 해라고 하고 구별해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지만 모든 설교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것은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잘못된 가르침과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으로 가르침을 강화시키려고 할 때 오는 위험성이 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단들 중에 그 거듭남과 회심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지만은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 성화의 삶을 사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지만은 이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기도 생활과 특히 회개와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부끄러운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기도의 세계를 아예 멸시해버리는 그러한 그 구원파와 같은 이런 정파는 정말 이게 우리가 구별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니까 일반적인 교회와는 색다른 면에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도 균형을 이루는 교리를 가르치는 설교해야 되지, 이것이 무너질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실제로 회심한 이후에 회개를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교파들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느냐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도다. 참된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대요.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르침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어느 선지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기반, 그 다음 사도들도 어느 사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반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0절 참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의 전체의 가르침의 기반 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교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가르침이 논리적이고 질서 있게 한눈에 딱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눈에 들어오도록 신앙 고백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가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정리되어서 교회 가운데
보존해 온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출발로 해서 사도신경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참된 신앙 고백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된 신앙을 구가하며 살던 그 신앙의 무리들 가운데는 항상 신앙 고백이 탄생했어요. 매우 뛰어나고 심도 있는,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품어내는 정말 뛰어난 신앙 고백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기독교 역사가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종교 개혁 시대 때에 설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한 교회에서 문제됨을 깨닫고 이거를 종교 개혁으로 나와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이 개혁은 본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성경을 설교하는 근거를 어디에 삼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너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교황과 교회의 가르침 위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너희들은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교회를 부정하고 나갔으면 너희는 어디에 근거해서 너희들은 설교하느냐? 이러한 공격과 반문을 했던 거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간단했어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여 정리한 신앙 고백서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는 설교한다는 거였어요.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면 사도신경적 또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이 또 신앙 고백을 아주 세밀하게 이거를 기록해 나가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는 거의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서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정리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기반 위에 세워진 성경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아주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교회의 지시와 가르침에 의해서 설교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잘 요약된 내용으로 잘 정리된 신앙 고백서 위에 우리는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참된 교회는 반드시 신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설교로 끌어내고, 그리고 참된 교회에 갈 방향을 제시해 줬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토록 이 부분을 강조했던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잘 들여다보면 이런 걸 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것을 부정한다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가 다 무너질 거예요. 만약에 이거 부정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이때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사도는 의도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입각에서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호칭한 게 가장 정확해요.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호칭으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분명한 교리적인 성경적인 기준 하에서 이런 균형 있고 질서 있는 가르침 위에 세워진 신앙을 추구하는 신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는 거죠. 올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 가르침이나 또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 커다란 흠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되게 그분을 경외할 수가 없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도 그렇게 예배할 수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성령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처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역사적으로 언제 보여줬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토록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강조하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족된 구속의 역사를 흠집을 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성취가 모자라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 인간적인 덕행, 인간적인 그런 선행, 심지어는 마리아에 의존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의 역사의 충족성을 흠집을 냈던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미신과 우상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죠. 타락한 교회의 현상이에요. 우리들이 요한 사도가 왜 그토록 이걸 강조할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 그래서 그러구나. 참된 사귐을 누리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왜곡된 가르침에 빠지면 그 사귐은 완전히 무너지고 진정한 사귐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진정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복된 나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정말 은혜로운 동행하는 삶이 오늘 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하실 때 큰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